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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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좀 주무셨어요? 네, 다른 때처럼 많이 주무시진 못할 텐데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특세 오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는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신년 되면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축복은 거짓 축복입니다. 위장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때, 회복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회복과 또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 후에 오늘 셋째 날은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구도자가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처음 대하는 것은 뭘까요? 예배죠. 안내도 있고 사람들도 대하지만 처음 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도 항상 경험하고 항상 드려야 하는 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는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또 이런 특세, 또 각종 신방 예배 등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벅차합니다. 벅차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벅차실 때가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자신의 역량껏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참석을 해요. 왜? 다른 예배 드리는 게 벅차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여력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 참여하는 이들이 은혜를 받고 계속 성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임상학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항상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예배의 횟수와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무뎌지고 식어지게 되고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왜 예배를 가야지? 왜 또 예배를 또 드리네? 또 예배 가야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회의가 들고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예배가 많아졌던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면서
많아지면서 주일 예배로 만족을 못하니까 오후 예배 만든 거고요.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우리 한 번 더 모입시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집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죠. 금요 기도회 만든 거고요. 그래서 구역 모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좋았던 선배들의 신앙을 못 따라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배를 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오늘 이 한 시간으로 3시간, 1시간도 아니죠. 30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예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를 1시간 할 수도 있고,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습니까? 라는 얘기도 역사학교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방법론적으로도 예배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한 달 동안 설교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회복을 같이 논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절을 시작하는 그 말씀이 큰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남유다의 10번째 왕부터 13번째 왕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에는 이 우시야의 사촌이 바로 이사야다. 이사야와 우시야 왕의 관계는 사촌지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는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했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그 신앙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노력을 기울여 풍요로운 남유다를 건설해 갔고요.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주위 나라인 암몬에게 조공을 받기까지 한 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 나가던 우시야 왕에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며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향을 드리자 즉시 그의 몸에 나병, 문둥병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고 별궁에 거하면서 참담한 시간을 보내다 낫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왕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른 곳에 묻히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왕이 우시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예배가 정말 많지만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성도에게서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우시야 왕은 예배를 드리다 산 게 아니라 죽었어요. 잘못된 예배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시야는 예배의 절차와 형식을 무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 그리고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성경적인 예배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노력해 가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형식이 성경적인 예배의 형식이다라고 완전하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인정 못 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는 문화적인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예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형식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는 그러면 가짜 예배입니까? 잘못된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꼭 이거 있어야 되고 꼭 이거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이 얼마나 높아야 하고 강대상이 신발을 신고 가야 하느냐 벗고 가야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카페트를 이렇게 깔면 신발을 벗고 싶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무대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신고 올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신발을 신고 안 신고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중에 찬송가를 몇 번 불러야 하느냐, 광고를 설교 전에 해야 되느냐, 설교 후에 해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배에 도움이 되면, 뭐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형식과 절차에 치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에는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예배의 내용이에요. 우시아 왕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들인 가인도 예배로 인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통해 살아야 하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고치고자 싶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고쳐서 다음에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반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어떤 말을 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삶이 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혹이라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거나 내 자신이 찔렸거나 혹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이 시간만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반응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처럼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드려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인처럼 실패한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안 커요? 만약에 기대가 작아요, 그러면 실망이 커요, 안 커요? 제가 500원짜리 로또를 샀습니다. 뭔가 복권을 샀습니다. 안 됐어. 그럼 실망이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얼마 투자했으니까? 500. 근데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1억을 퇴직금을 모든 복권의 그 주에 다 사버렸습니다. 하나라도 어떻게 될까? 몇 억 될까? 근데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그만큼 가인은 예배의 기대가 컸다, 안 컸다? 네? 반응 좀 하세요. 줄지 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컸다, 안 컸다? 컸죠. 컸으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초신자들 얼굴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무서워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걱정이 돼요. 저분 병 낫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도 마음도 이해해요. 부자 되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고, 걱정돼요. 걱정돼요. 예배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너무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거예요. 그 기대가 어떤 기대? 하나님과 맞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기대.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틀 안에 제 설교를 갖다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의 설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야 돼, 이래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인의 예배가 돼요.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는 이 시간에 위로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칭찬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배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또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을 바르게 전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우리의 기도에 중요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예배 너무 중요해요. 1년만 드려도 52번 드려요. 52번만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면 100번을 드려요. 수예배 드려요. 150번 드려요. 금요기도 200번 드려요. 새벽기도 드려요. 50번, 50번, 5, 잘 모르겠어요. 5, 25. 수백 번을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 수백 번 예배 드리고 수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날마다 형식으로 드리고 날마다 그냥 거짓으로 드리고 가짜로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해요. 예배는 내 생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기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오늘 이사야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신앙이 좋았던 우시야 왕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지만 교만하여 문둥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그를 보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우시야가 이렇게 죽게 된 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찹찹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야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시야가 죽고 난 후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슬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기쁜데, 내가 지금 기뻐 좋겠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또 슬프면 슬픈 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 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음향시설과 다양한 악기 연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배는요, 어떤 결론을, 어떤 열매를 가져왔을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이런 곳이,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쫙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예배를 섬기는 스랍들, 천사들이요, 노래하듯이 서로에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말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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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4절을 같이 볼게요. 4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 정말 있으면, 펜이 있으면 좀 적어두세요. 4절에 보면 이같이 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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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서로 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서로 불렀다는 것은 서로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말을 주고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그것이 더욱더 확증해 주는 것은 4절에 보면 이같이 뭐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화답했다는 것은 서랍들이 서로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을 서로 화답하는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이 소리로 말미암아. 이 소리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신약적인 번역으로 보면 진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저 놀라운 걸 배웠어요. 이들이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로 말미암아, 서로 그 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나들이를 갑니다. 장례식을 갑니다. 교회차를 타고 여러 시간을 갈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때론 교회 카페에 모여서 성도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때론 귀한 회원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때론 식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하는 이야기,
바랍니다. 자녀 이야기, 침이 마르도록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어떨 때는 눈썹 이야기, 어떨 때는 염색 이야기, 어떨 때는 뭐 이야기, 저 이야기, 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일 때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고 영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런 곳에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정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여러분 영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되돌려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떨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고 서로 화답할 때 그곳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신 일들이 이처럼 크고 놀랍다,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신 일들을 내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같이 화답할 때 하나님은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 목사님들 아침에는 교구협의회 총회가 있어서 갔고 그리고 낮에는 시찰에 신년 할애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잠을 못 자고 갔다 왔더니 몸이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자고 이제 1시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세상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세상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의식을 해서 의식적으로 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던지고 그리고 의식을 해서 어디 차를 타고 가더라도 다 세상 얘기만 하고 카페에 모여서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아니면 그냥 주일날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내가 요즘 깨달은 은혜,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서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말의 흐름을 바꿔서 대화의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저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더 있고 싶은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솔직히 사람 눈치 안 보면 그냥 빨리 일어나서 그냥 내 갈 길 가고 싶은 때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임 가운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의 눈치 보시는 분이에요? 안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치 안 봐요. 우리 눈치 안 봐요. 싫은데 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누구 눈치를 봐요? 뭐 큰 교회 눈치 보겠어요? 뭐 유명한 목사 뭐 눈치 보겠어요? 눈치 안 보세요. 싫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끼리도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엄마 내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삶 속에서 삶과 신앙은 별개의 것은 아니잖아요. 함께 그 가운데 끼어 있는데 세상 얘기로만 다 100% 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끼어드려야죠. 끼어들여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고 그곳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항상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죄인이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불집게로 그 불을 갖다 대고 영상으로 환상으로 지져주세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니까 입술을 태워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참된 예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순종과 그리고 헌신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 장면으로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순종과 헌신이라면 저는 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요, 그런 순종과 헌신은 사실 교회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채워지는 헌신입니다. 참다운 순종과 헌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내 기대로만 드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 망해, 너 잘못했어 했다고 해서 너 잘못된 길로 가라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새롭게 하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격려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결단시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에 예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헌신과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유치부 예배부터 그리고 우리 작년의 예배기까지 정말 가득가득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